같이 묵도하심으로 오후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도다. 하나님, 우연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발생된 그러한 아픔과 억울함과 마음 상함이 있는 그것이 주와 함께 있는 증거인 것을 받아들이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188장 합시다.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에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효염되었어.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힘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은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어이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마음을 씻어 주소서. 살아생전 숨쉬고 주고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 반석 울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 제목은 날마다 세상을 보는 새로운 안목의 지점을 늘 새롭게 지정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과거에 알았던 그러한 세상 보는 탐구의 출발점이 아니라 오늘을 살았으면 새로운 탐구의 출발점을 그때그때 주께서 주셔서 주님이 보는 것처럼 세상을 볼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적으로 상식적으로 통하는 그러한 안목을 가지고 세상에 나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했던 그 아픔을 아는 주님의 안목을 가지고 세상에 나서게 하옵소서. 주님께서는 어떤 것 때문에 상처받았고 어떤 것 때문에 세상을 버렸는지, 그 길이 왜 생명의 길인지 함께 동행할 수 있고 동참할 수 있는 안목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6장 22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큰 나라가 땅에서부터 떨쳐 일어나나니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여 자비가 없으며 그 목소리는 바다가 흉흉함 같은지라. 그들이 말을 타고 전사같이 다 항오를 벌리고 딸 시온 너를 치려하느니라 하시도다. 치려하느니라 하시도다.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하여졌고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너희는 밭에도 나가지 말라. 길에도 행치 말라. 대적에 칼이 있고 사방에 두려움이 있음이니라. 딸 내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재에서 굴며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멸망시킬 자가 호련히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아멘. 출애굽 때의 상황을 생각하시고 연관시키면 되는 겁니다. 출애굽 때에 애굽 사람들이 자기의 장자, 독자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신나했고 고소했고 하나님께 찬미하고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은 저들을 벌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 편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놓친 게 있어요. 뭐냐 하면은 애굽 나라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거기에 놓여 있다는 그 불기둥의 사실.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이죠. 그 구름기둥이 왜 상주해야 되는지, 왜 그들 사이에 끼어들어야 하는지를 그 점을 그들은 놓쳐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있는 장소가 우리 있는 데가 아니에요. 우리에다가 불기둥 집어넣고 불기둥과 함께 있는 겁니다. 그걸 빼놓고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 편이다 하는 것은 성립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북방 민족, 바빌론 민족을 이스라엘한테 보내는데 그들의 특징이 바로 애굽의 유월절 날 전혀 자비롭지 않고 매정하게 그 마지막을 골라서 다 죽이는 천사의 자세, 태도를 닮았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천사는 문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없는 것은 사정없이 다 죽였습니다. 그 사람의 인격이나 품위, 그리고 태도, 학력, 집안, 재산, 형편 일체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바르고 착하게 살았는가 일체 고려 대상 아닙니다. 단지 딱 보는 것은 하나만 봤어요. 6월절에 어린 양의 피가 그 문에 발렸는지 피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였습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는 어떤 융통성이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을 생각은 아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융통성이 없으면 우리도 융통성 없으면 되는 겁니다. 주제 넘게 융통성 차리고 세상에 나가서 괜찮은 사람 소리 들으려고 그러한 요령이나 꼼수 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서 융통성 없다는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많이 듣고 오셨지요. 조용. 침묵. 니는 왜 하나밖에 몰라? 그런 소리 여러분 한 수백 번 듣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회성이 있겠어? 이 사회에 살아가려고 지금 마음이나 먹고 있는 거야. 그러한 처근한 그런 잔소리를 많이 들었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런 애굽 사람들 속에 둘러싸이게 해주신 것을 오히려 여러분들은 감사해야 됩니다.
그때는 이렇게 속으로 이야기해도 그것도 싸우지 말고요. 이렇게 이야기하나. 너희들 생활 나 다 해봤다. 너희들이 어떤 관점에서 세상 사네 나 다 그거 다 해봤어.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바벨론 자비가 없는, 매정하기 짝이 없는 이런 바벨론 군대가 오거든. 저 적들이 뭣도 모르고 쳐들어온다 하지 마시고 잠시 그 적들을 보내시는 배후에 누가 계신가를 보세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적들을 보내서 누굴 치느냐. 여기에 보면 23절에 딸 시온 너를 치려 한다. 딸. 부모가 자기 딸을 치는데 자비성이라는 건 요만큼도 없는 매정 기계 같은, 그야말로 기계보다 더 차가운 자들을 통해서 인정사정 없이 자기 딸을 매우 치게 하시는,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이것은 결국은 뭔가 우리로 하여금 겪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칠 때 그 치는 딸 시온을 너를 치라, 자기 딸을 친다는 것은, 이것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너는 내 딸이야. 너가 맞을 때 아버지 되는 나도 맞을게. 인간아, 네가 당할 때 하나님 나도 너가 맞는 자리에 내가 합세해 줄게. 이것은 악마가 어떤 아이디어, 어떤 악마 쪽에서 어떤 신학과 신앙적인 요령을 제시해도 이 내용은 포함되지 있지 않습니다. 이 우수한 신학자들, 대단한 신학자들이 백날 이야기해봐야 하나님이 자진해서 자기한테 심판받는다는 내용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들어가 버리면 인간적인 지혜로서 이 하나님의 자신에서 심판받는 소식을 접수할 위인은 이 세상 인간 속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으면 교인들 한 명도 안 남습니다. 다 가버립니다. 교회가 안 돼요. 교회 장사가 안 돼요. 알아듣는 소리를 해야지. 뭐 알아듣는 이야기가 이 교회 되겠어요? 자기 이익 챙기려고 교회 오는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익을 챙겨 나도 당했다 이래버리면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이 구약에, 예레미야 구약에만 나온 게 아닌데 신약에도 나와요. 누가복음 14장 13절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네가 누구에게 잔치를 베풀거든 도로 너에게 갚아줄 능력이 없는, 그 잔치를 배설하거든 차라리 갚아줄 능력이 전혀 없는 가난한 자와 병신들과 전원자들과 소경들과 그들을 청해라. 왜냐하면 그들을 청할 이유가 너에게 도로 보답할 여지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을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전원자와 가난한 자와 병신들과 소경들의 장점은 이들이 더는 몰락할 자리가 더는 없다는 점이 장점이에요. 참 장점 치고는 참 인생 완전히 망가졌지요. 자기가 정상으로 여긴 사람, 멀쩡한 사람 여긴 사람은 그 몰락될까봐 두려워하는데 이미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장애자는 불치병에 걸렸기 때문에 이거는 자기를 몰락시킬 재주가 없어요. 어떤 그 개그맨이 이런 점을 잘 이렇게 묘사한 개그맨이 있어요. 이름이 고영수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자기가 그 개그 활동할 때 나라에서 시한 그 표에 대해서, 불조심 표에 대해서 굉장히 시비 걸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불조심 표가 꺼진 불도 다시 보자 했거든요. 이 사람은 이제 그걸 테마 잡아서 개그합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해서 자기 아는 그 외삼촌이 꺼진 불도 다시 봤는데 24시간 40분 동안 봤다는 거예요. 왜? 시킨 대로 해야 되니까. 꺼졌거든요. 꺼졌어요. 분명히 꺼졌어요. 열 개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나라가 뭐라 하냐. 꺼진 불이냐? 그러면 다시 봐라. 꺼졌음을 보고, 꺼졌음을 확인하고, 다시 보라 하면 다시 봤어요. 24시간 봤답니다.
그래서 그 영수를 하는 사람이 웃지도 않아요. 그냥 뭐 옛날 기억에 거정수가 제시한 게 뭐냐 하면 표를 바꿀 때 꺼진 불 또 다시 보되 4번까지만 보자. 이게 추정된 표라는 겁니다. 이게 왜 오늘 본문과 관련돼서 중요하냐 하면요, 자기가 몰락을 주께서 알아서 몰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누굴 믿는가? 예수 믿죠. 그러면 예수님이 자진해서 몰락했어요. 자진해서 몰락했으면 우리는 4번까지만 4번까지만 몰락할까요? 아주 이게 어려운 문제도 쉬운 문제인데 뭐냐 하면은 6월절 날 히브리인들의 그 문 앞에다가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거예요. 예? 이런 건 아니다 말이죠. 우리 집에 양 200마리 키운다. 이런 걸 써놓은 게 아니에요. 우리 집의 양은 포실포실해서 양 미모대회 1등 했다. 뭐 그런 걸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집의 양은 나하고 너무 친하다.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집을 대표하는 양은 우리를 대신해서 이렇게 몰락했다. 그 몰락한 증거가 피다. 이걸 내가 발라서 하나님 앞에서 저희 집 몰락했어요 하나님 이래 버려라 이 말. 왜? 누가복음 14장 14절에 주께서 청하는데 몰락한 사람들만 청하기 때문에 그래. 근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몰락할까봐 겁나서 교회에 와서 새벽기도 하잖아요. 몰락할까봐, 더 밟을까봐 싶어서, 더 망칠까 싶어서, 내 인생을 망칠까 싶어서. 그런데 이 장애자 불치병들은 남에게 갚을 것이 없다는 말이 사회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사람이 이 사회에서 사람 구실을 하려면 상대를 대하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 하면은 상대한테 기에 눌리기 싫고 매몰되기 싫어서 뭐를 들고 나는가 돈을 가지고 상대에게 교환하고 거래하고 매매하는 방식이 이 사회에 사는 방식입니다. 네가 나한테 만 원짜리 전심을 대접했다면 그걸 다 기억해 놨다가 다음에 만원 언저리 9,900원 내지 1,500원까지는 봐줍시다. 1,500원짜리 그 저녁을 대접함으로써 마음에 짐을 들어버리는 식으로 상대와 좋은 관계를 엮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상대로부터 이런 소리를 듣기 싫은 게 니는 염치 없다. 이걸 세자 하면 사가지 없다. 니는 어떻게 사가지 없어도 어디 그렇게 없냐. 이거는 이렇게 이 말 들으면 살아도 내가 사는 게 인간 사는 게 아니고 개무시 당하면서 사는 게 되거든요. 이걸 누가 몸 참는가? 내가 몸 참는 거예요. 왜? 나는 괜찮은 나의 자아상에서 몰락되기 싫기 때문에. 그런데 이래서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여기서부터 이제 해석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뜻이 다르다는 것부터 6월절부터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먼저 출애굽기에 우선 14장부터 보고 그 다음 이야기 지나가겠습니다. 14장에 16절에 보게 되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에 내밀고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라. 신났지요. 예. 갑자기 조금 전까지 바다에 있는데 양쪽에 물이 벽이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그냥 바다인데 육지처럼 행했단 말이죠. 근데 그 뒤에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할 것인지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올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병거와 마병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의 그 병거와 마병을 인하여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뒤에 막강한 힘을 가진 위협적인 군대가 돌진하듯이 들어옵니다. 19절에 보면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서 그 뒤로 행하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내비게이션을 깔아놓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합니다. 인도하는 방식이 뭐냐 하면은 너희들 이스라엘은 내가 없으면 이미 몰락했어. 뒤에 뭐 소리 들리지? 군대 쫓아오는 소리 들리지? 너 감당할 수 있겠어? 그들 이겨낼 수 있겠어? 이거는 뭐 모세가 묻도 안 돼도 다 알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께 달려들어요. 하나님 달려드는 대신 모세께 달려들어서 우리가 집단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죽게 하는구나. 끝났어. 모세 입장에서는 난처했습니다.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인도하는 그 방식이 자기에 대한 일만의 기대조차도 갖게 못하는 그 노선 따라서 인도해요. 나중에 광야에 가면 물도 없습니다. 물 없는 곳으로, 양식 없는 곳으로 그냥 몰라요. 몰아칩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애초에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이라 하는 것은 인간에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구원은 예수님에게 해당되지 우리 인간에게는 해당되지 않아요.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그 마귀가 인간에게 그러한 허풍을 집어넣어서 그래요. 그 허풍을 집어넣어야 교회가 되거든요. 우리는 헛풍이든 말든가 내 잘 되면 그게 헛풍이든 말든 풍랑하지도 못하고 그게 덥석 멀어요. 우리는 문닫고요. 마귀적 본성을 갖고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못 들어간다. 생명나무 못 따먹는다는 것을 주께서 인도하는 쪽쪽 그걸 가르칩니다. 갈 수 없다. 뒤에서 애굽 군사가 막강한 군대를 왔을 때 히브리인들은 뭐 예외 없이 모세를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네 안에는 나에 대한 원망이 나오는데 너는 나를 원망하고 나는 너희들의 원망을 듣고 이래가 천국에서 살겠냐? 이게 천국에서 평안롭게 살 백성과 그 주님의 관계냐? 네가 확인해 보라 이 말이야. 정답이 이렇습니다. 모든 인간은 지금 몰락 중입니다. 진화 중이 아니고 진화 자체가 몰락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살아도 오늘 살고 내일 살아도 별다른 몰락 외에는 다른 현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 같이 주저앉고 있어요. 이게 주께서 일으킨 주님의 최종적인 하나님의 다루는 방식으로서 받아들인다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정말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것도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이 난관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일체 없게 만들어요. 왜? 우리는 불치병자니까. 우리는 장애자니까요. 자기 몰락을 우리들이 막아설 재주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표현은 뭐냐? 꺼진 불도 다시 보자. 4번만이 아니고 죽을 때까지 꺼졌다는 사실을 늘 다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남은 것은 그러면 어떻게 구원되느냐 그 문제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바로 구름기둥과 불기둥 안에 계신 분이 해결해요. 이것을 로마서 8장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거든요. 출애굽기 4장에서. 이스라엘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거는 그들이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하면서 몰락해 가고 있습니다. 전에 애굽 사람들이 당했던 그 코스를 그들이 밟아야 돼요. 애굽 사람들이 뭐 당했습니까? 그들의 육체의 그 혈통을 대를 이을 마지를 주께서는 유월절 날 하나님의 매정한 천사가 와서 잘라버렸잖아요. 오늘 본문에 바벨론 북방 군대가 와서 이스라엘을 잘라버립니다. 내 딸 시오나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유도해서 인정사정 없이 죽여버리라고 멸망시키라고 당부하신 것은 애굽에 당했던 애굽의 일이 남의 일로 여기서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애굽인을 나무를 여어버리면 하나님이 자신에서 스스로 자기를 죽게 하는 자기 자제 스스로 셀프 심판에 참여 못하게 돼요. 애굽 사람 고소하다 생각하지 마세요. 그 고소하다는 상황을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에게 적용시켰습니다. 아버지 어찌하여 저를 버리시나이까? 그 버리시나이까 갇힌 버림받는 그 절차가 필요해요. 그래야 우리는 육으로 내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이 최종적으로 드러날 때 그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에서 내 인생 망칠 의사는 수천만큼도 없습니다. 그런데 고맙게도 경제 사정이 물가가 올라가고 전쟁이 일어나고 전염병 하나 터지면 그 다음에 변종 생기고 이 전체가 모조리 전부 다 깔아앉고 있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성령께서 조치해 주신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구름 기둥 안에, 신약으로 하면 성령 안에서 세상 봅니다. 성령 안에서.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성령 안에 그 세상을 보려면 어떻게 하느냐 생각하지 마세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폭력적입니다. 사랑의 폭력 한 맞아 봐야 돼요. 주님의 사랑이 먼저 와요. 먼저 와서 이 너의 모든 죄를 사하는 용서하는 이 사랑 말고 너에게 더 귀한 것은 없느니라. 너라는 존재의 가치보다도 죽음 마땅한 너를 살려주는 이 사랑이 너의 살아온 인생보다 더 고귀하니라. 그것을 고백해야죠. 마태복음 17장에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에게 주님의 이 강건하는 사랑이 나타났어요. 그럴 때 베드로가 불쑥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가 좋다고 이야기했고 원하시면 초막셋을 짓겠습니다는 말을 했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 그 말을 할 때 베드로는 자기 재산이라든지 거래할 상대하고 돈 가지고 거래하고 나 괜찮은 인간으로 남으려는 그러한 생각이 잠시나마 사라져버리고 다 드리겠습니다. 다 가져가세요. 주님 받지도 않아요. 그거 받아서 뭐 할 건데요? 안 받습니다. 다 초막 다 드리겠습니다. 그 태도는 여기가 좋다는 거예요. 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변화가 좋다는 거예요. 진짜 그런 상황에는 좋지요. 하지만 베드로는 뭐를 놓쳤느냐? 자기가 3번씩이나 주님을 배신하는 몰락의 절차를 아직 베드로는 그 코스를 안 밟았습니다. 부페에서 마지막에 비싼 갈비 먹기 전에 먼저 뭐를 밟게 하는가? 식은 기름밥 먹는 코스를 밟게 하듯이 주님께서 우리 인생은 주님이 만드는 부페 코스예요. 마지막에 영생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몰락을 도리어 더 몰락할 게 없음을 주 앞에 감사하는 절차가 저와 여러분에게 남아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인정사정 없이 패는 이 모습을 이스라엘은 겪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음을 도리어 감사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것을 겪는다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좁은 길에, 영생의 길에 참여되고 있다는 뚜렷한 증거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저희들 안목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192장 합시다. 영원히 죽게 될 내 영혼 구하려 주께서 십자가 지셨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러 갈보리 험함을 가셨네. 나의 죄 사했네. 나의 죄 사했네. 주님이 지신 십자가로 우리 주 예수님 나
날 대신하시고 죄 없이 십자가 지셨네. 나의 맘 깨끗게 하려고 오신 주 사랑은 한없이 크도다. 주께서 내 죄를 사하심으로는 온전히 자유하였네. 나의 죄 사했네. 나의 죄 사했네. 주님이 지신 십자가로 우리 주 예수님 날 대신하시고 죄 없이 십자가 지셨네. 언제나 주님의 능력을 힘입고 이 세상 기쁘게 살겠네. 나의 죄 사하여 깨끗게 했으니 언제나 찬송을 부르네. 나의 죄 사했네. 나의 죄 사했네. 주님이 지신 십자가로 우리 주 예수님 날 대신하시고 죄 없이 십자가 지셨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성령을 마지막 때 보내신 이유를 이제는 알게 된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